시간도 한 5분, 10분 좀 늘어났고요. 이렇게 곳곳에서 설교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창세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한 10분 정도 늘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 괜히 막 공부 강의 듣는 것 같은 설교를 한 창세기 11장까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고요. 창세기 11장까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 4절에 시작이 되냐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장부터는 2장에서 다시 인간의 창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를 다시 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은 천국이 아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 이 터전의 내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타락의 그런 이 단초가 2장에 나오는 거죠. 인간 타락은 3장에 하지만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단초가 오늘 하늘과 땅의 내력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르죠? 1장과 2장에서 2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튀어나왔죠.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장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분, 인간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로 여호와를 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는 히브리어고 여호와는 뭐 헬라어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 이 하늘과 땅의 내력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보니까 이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지금 보니까 땅 위에 하나님이 채소도 창조하시고 이 초목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이 인간,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할 인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풀, 초목, 채소가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이 이것들이 존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목과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인간이 없는 초목과 채소,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분 좋으세요? 전 좀 기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대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오잖아요. 순금도 있고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고 베델리움이라는 아주 값비싼 보석도 있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대요. 근데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프로민
하다마라고 하는데, 앞으로민 하다마, 흙이란 단어인데 길죠 단어가. 이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 있어요. 흙은 땅의 티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티끌과 먼지를 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흙이 아무것도 다 먼지잖아요. 여러분 비포장길 차로 달려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비포장길을 한 중학교 때까지 겪었거든요. 이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는 도로.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차가 달리면 먼지가 다 흙이잖아요. 흙은 다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야, 좀 너무한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가 될 때는 인간은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먼지 같은 존재예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런데 바람만 훅 불어도 날아가는 그냥 흙, 먼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밝혔죠. 인간과 흙의 화학적인 조합이 같대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 묻어도 오염이 되지 않아요. 다 흙이 돼요. 완전 흙이 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티끌로 지음 받았어요. 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는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요즘 화장하잖아요. 다 먼지밖에 안 돼요. 다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있을 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떠나버리고 생기가 없으면 그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게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돼야 될 그런 하늘의 복, 생기, 성령, 그게 차단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 갇혀버려요. 이 땅에 갇혀버려요. 세상에 갇혀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내세, 무정액이란 공간적인 지옥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갇혀버리는, 죄에 갇혀버리는 그것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지 마귀가 그 지옥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달콤하고 짜릿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바쁘게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돼지우리에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면 돼지가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구나,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신기루 같은 달콤한 그것들이 쑥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상태임을 알았을 때, 그때 지옥이 실감되는 거예요. 오, 아무것도 없구나, 별거 없구나. 그러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엄청난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인기를 누려도 우리 코에서 숨만 멎으면
그 사람은 며칠 안 가서 티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온갖 권세와 명예의 나라를 좌우지했던 호령했지만은 감옥에서 살아야 될 판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판이에요.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하고 살았네. 이랬을 때는요.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에덴 동산이 지금 터키에 있었다, 어디에, 이집트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자기들끼리 과학자들이 의견 분분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든지, 이 노아의 방주에서 동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동쪽 어딘가에 있었을 거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실존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수천 년 전에 이 창조 때 에덴 동산이 지금에 와서 밝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에덴 동산 이런 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만약에 언약궤가 있었으면 우리 난리 우상 섬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궤를 찾질 못하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성물처럼 여겼던 그 성지순례는 전부 모슬렘권이에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 가까이 못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묘사가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따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어요. 왜 에덴 동산을 따로 창조하셨는지가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본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걸 포인트로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쁨의 동산, 가든 오브 엔조이겠죠. 근데 이 동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울타리라는 뜻은 뭐예요? 외부와 차단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나라를. 근데 놀랍게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나무들, 열매를 맺히는 수많은 나무들, 인간이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은 울타리가 쳐진 동산에 두 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선악과 나무는 익히 우리가 알다시피 뭘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해요.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이걸 먹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선악과를 단지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로만 설교를 해요. 그건 아니죠. 단지 먹어서 안 되는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 정중앙에 두셨겠어요. 어디 사이드에 숨겨놓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심지 않으셔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심으셨냐고요. 그것도 생명나무 바로 옆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명나무는 뭐죠?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발원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최초의 명령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죽이겠대요.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다. 너희가 영적인 존재다. 너희가 값어치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기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죠? 문법상 그렇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여기 이 낙원이 뭐죠? 에덴 아닙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닥따닥따닥따닥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는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안 먹는 것입니까? 못 먹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먹는 것으로 선악과 나무를 정중앙에 두신 게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먹을 것을 예측하시고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왜? 그걸 당연히 먹을 줄 아셨습니다. 그걸 먹어야 생명나무를 찾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의 명령을 그걸 아시고 두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그런 걸 따질 수 있죠. 좀 이런 거를 왜 이런 장치를 도대체 에덴 동산과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 이 장치를 왜 에덴 동산에 복잡하게 두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창조주는 아니라서.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티끌 같은 인간, 흙, 먼지 같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안식을 주고야 말겠다는 그 복음을 그 두 나무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 얼마나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인지 만천하에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여러분 언제 필요하죠? 생명나무가 언제 필요해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생명나무 필요하세요? 저와 여러분 다 필요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생명나무를 간절히 붙잡을 때는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발생하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은 죄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저 천국 보좌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구약의 율법, 계명을 상징한다면 선악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계명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으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하고 몸으로 짓는 죄를 똑같이 하나님 보세요. 그럼 우리는 몸으로 짓는 죄인들은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정죄하죠? 저 인간 음주운전 해가지고, 저 인간 살인해가지고, 저 인간 도둑질해서 감옥에 잘 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죄 한 번도 안 지은 적 있으세요? 전 마음으로 수천 번도 살인 더 했어요. 너무 심한가?
수천 번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몇 번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때가. 저 인간. 특히 운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훔친 적 없으세요? 전 마음으로 뭐 훔친 적이 너무 많아요. 몸으로 실행만 못했을 뿐이에요. 나도 저 이건희 회장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만 해봤나?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성경 그걸 다 죄래요. 똑같은 죄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 생명나무를 붙잡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덴 동산과 두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흙은 흙일 수밖에 없다고 폭로하고 이 땅이 그 흙이 흙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르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형상이. 지금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매한 티끌들은 세상이 말하는 힘, 그걸 가지고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죠. 종교, 이데올로기, 교육, 윤리, 과학 이런 걸로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선행 체계, 어떤 도덕 체계, 지식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열심히 뛰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거부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착해요. 딱 얼굴 보면 착함 써있는, 정말 성실하고.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요. 제가 이 친구 집에를 놀러 갔는데 어머님이 약간 정신 문제가 있으시고 집에 우상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당시에 이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거의 매일 설명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하니까 막 열심히 같이 해줬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랑 같이 집회도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부산으로 신학교를 가면서 좀 멀리 떨어졌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조선소에 취직을 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취직하고 한 3년 만에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친구 인생에 무슨 이 곁길이라는 건 없어요. 직장, 집, 애도 둘이나 낳고 와이프도 착해. 그래서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았어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또 친구니까 친하니까 전화 통화를 이제 가끔 하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도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그 말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주야,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직장에서 잘 집도 사고 차도 사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랬더니 아니 근데 그건 남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이렇게 망치로 콱 맞은 것 같은. 뭐라고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설명을, 영적인 걸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죠. 왜 그게 충격적인 멘트였냐면 그로 딱 1년 조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라고. 현대 아산병원이래요. 제가 막 뛰어갔어요. 만사를 제끼고 백혈병이 딱 그 아산병원에 간지 딱 6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딸 둘하고 와이프는 신앙생활을 목포에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딸들 저희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교육비도 보내고 명절이면 옷도 사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제가 매일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게
이 선행 체계, 지식 체계를 벗어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복음인 줄 알고 살아요. 그 열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와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다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좀 과하게 해석을 해요. 이게 과한 해석이에요. 이 십자가가 두 기둥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공존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 못하는 것처럼 이 선악과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시고, 죽음이시죠. 통과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같이 통과하시고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었던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의 의미예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 해석할 수 있겠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 인간은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원래 인간은 선악 자체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의로운 재판장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다윗도 깨달았죠. 아브라함도 고백하죠. 의로운 재판장, 심판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 뭘 판단하게 됐죠? 선악을 판단하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이 선악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죄에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이익, 내 자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풍요로운 자연을 훼손하고,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선과 악, 여러분 인생에 오는 수많은 사건과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걸 유혹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죄잖아요. 죄.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선악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몸부림밖에 안 되는 선과 악의 열매를 먹은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바로 옆에 두신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말씀이죠. 선악과 나무가 율법이라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되게 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불에 던져 살라요. 우리 인생 끝나요. 그냥 흙더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단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잘했으면, 아니 아담이 좀 죄 좀 안 지었으면, 하와 그 여자가 좀 죄 좀 안 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못된 생각이고 악한 생각. 하나님 그런 생각이 싫으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좀 살펴볼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인간을 지으시죠.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 에덴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개역개정 말고 그 전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을 에덴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지키면 다스리냐? 이 다스리라는 말, 지키라는 말과 함께 이 명령을 하심과 함께 주신 명령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의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 인간에게 떨어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 안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살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따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먹게 돼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로 적용을 다시 하자면 그 당시에는 생기를 하나님 받아 생명이 됐다면 이 생기는 지금 현대 신학 으로 와서는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다고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사회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살 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가정을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살아납니까? 다 죽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 다 죽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너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 말하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제사장인 증거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의 논리로 저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저들을 살리며 애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킨다 하면 그 계명을 붙잡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나 복음 알아 하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뭘 요구하시죠?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희 교회 가스펠교 오신 지 제법 되셨어요. 저는 이제 잘 못 만나다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데요. 아니, 말씀은 듣는데요. 이렇게 다 듣고 목사님 한 번 더 들으라고 해서 한 번 더 듣는데요. 다 들린대요.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가 된대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안 들리잖아요. 또 들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대요, 이제. 도대체 뭘 말씀 듣고 있는데 뭐가 안 들린다는 거야.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그러다가 창세기 설교를 듣는데 집안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이 집안에 온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신기하게 창세기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문제가 왔대요. 놀랍게 그 문제가 와서 생겨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표현이에요. 먼지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매일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태 살아왔구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왔구나. 이중적으로 살아왔구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자기 복음 받고 여태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선악과 남의 열매를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이 에덴의 제사장을 회복하면요, 무엇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냐면 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강에 대해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죠. 한번 보실래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갑자기 강 얘기가 나와요.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이름도 설명하세요. 아니, 강 이름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넘어갈게요. 둘째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발음이 어려워 좀.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신기하죠? 에덴 안에 있을 때는 강 이름이 없었어요. 에덴 밖으로 강이 흘러나오면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성경은 다 이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는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세상에 오면서 붙었어요. 원래 천국에 계실 때는 이름이 없어. 그냥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강이 에덴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다가 에덴 밖으로 나왔는데 네 갈래로 나왔대요. 여기서 네 근원,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 전 세계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네 군데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온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만 적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 근원이라는 뜻은. 이 이름이 뭐죠? 비손. 이 비손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기온, 터져나가다는 뜻이에요.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이 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죠. 12열매가 나오죠. 12열매는요, 놀랍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러 들어가는 제사들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입는 옷에 여기에 흉배가 붙어 있거든요. 이 흉배에 12보석을 달아요. 놀랍죠? 신기해요. 성경은 그들의 전통과 맞물려 있어요. 12보석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 이건 뭘 상징하죠? 이 보석이 뭘 상징해요?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들, 먼지와 같은 인간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생수, 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보석과 같이 변화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께서 보석을, 가슴에 12보석을, 12는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율법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 생명의 강으로 적심을 받고 생명나무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안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나를 믿는 자는,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강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금, 순금, 베델리헴과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베델리헴과 호마노는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좀 보석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베델리헴과 호마노는 그 당시의 보석이에요. 베델리헴은 나무에서 나오는 값비싼 송진으로 만드는 보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값비싼 그 당시에 금보다 더 귀한 보석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보석과 같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강,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 요한복음에 나오는 강이 어디에 또 표현되어 있죠?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좀 졸리시겠지만 이 에스겔서는 좀 중요해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은 특히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강물이 뭘 상징하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뭘 상징하죠? 죽음, 저주, 재앙, 세상을 상징하죠? 배우셨죠?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 짐벌과 갯벌이 왜 되살아나지 못하는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에스겔서를 설교할 때 알려드릴게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 아시죠? 누가 소금이 됐죠? 누가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금, 갯벌, 짐벌은 살지 못하는 땅을 설명하는데 넘어갈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물을 보는 거예요. 이 강물이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보니, 복음을 받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부끄럽죠. 내 죄가 보이니까 창피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나의 상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천국 그 주님 찬양하는 보좌에 우리를 입성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좀 천국에 가셨지만 정말 괴팍하거든요. 아마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시냐면요, 어렸을 땐 이해를 못했죠. 다 필요 없어. 기본 골자예요. 늘 술 드시면 레파토리. 다 필요 없어. 죽을 때도 내가 포크레인으로 내 무덤 파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흙으로 덮고 죽을 거야. 뭐 이런 별로 안 웃기죠. 실제로 저희들한테 늘 하시던 말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자기가 들어가서 덮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필요 없고 너네들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저 결혼식 전날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꿇으신다. 무릎을 본인이 꿇으신 건 아니고 목사님 꿇으라 했죠. 그 강팍한 분이 무릎을 딱 꿇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여러분 은혜예요. 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돈 더 짜냐면요, 제가 대학교 가서 신발을 하나 사려고, 그 전에 아빠한테 돈 달라는 소리 자체를 안 해요. 안 주시니까. 엄마가 맨날 몰래 주시고 이래서. 근데 아빠한테 제가 용기 내서 아버지 저 운동화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지갑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우와, 이분께서. 그런데 얼마 주신 줄 아세요? 5,000원. 5,000원은요 나이키도 못 살 뿐더러 나이스도 못 사요. 나이스도 한 10,000원씩은 해요. 못 산다니. 시장에서도 5,000원은 더 해요. 그런 분이 그 예수님 영접하고요, 헌금 봉투에 돈을 3만 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알잖아요 그거를. 제 옆에 앉으셨으니까. 그 아버지 글씨체로 못 배우신 한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저희 누나들과 제가,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커요.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매일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교통사고 안 나시나? 그렇게 많은 교통사고 많이 나서 사람 죽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한 번도 털끝 하나 건들질 않는구나. 왜? 매일 엄마를 때렸어. 매일매일. 진짜 그런 분도 없어요. 정말 괴로운 줄 아세요? 그걸 어린 나이에 지켜보는 게.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선악과 열매를 먹은 우리 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어느 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선악으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아버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메시지가 이해가 되세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메시지가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악으로 가정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선악으로? 아유, 저 인간. 절대 선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 에덴 동산의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죠. 왜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그 코에 있는 이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어. 하나님이 이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율법과 다른 말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